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온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고등코넬 학교에서 이번 주 금요 찬양 콘티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곡을 이렇게 선정하고 또 악보를 찾고 찬양곡 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인 친구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뭐 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래, 무슨 찬양을 나눠? 물어봤어요. 그때 마침 제가 우리 방금 불렀던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이 찬양 악보를 보면서 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찬양 악보를 보여줬어요. 그 친구는 이게 무슨 찬양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의 첫 가사인 우린 쉬지 않으리를 미국인 친구에게 영어로 곧바로 직역해서 말해줬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It means we will not rest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와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안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쉬지 말자는 뜻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자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미국인 친구는 기독교 찬양 가사에 We will not rest가 있다는 게 좀 충격이었는지 아직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ah, that's awesome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인은 어딜 가든 정말 열심히 하는 DNA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나 교회나 한국인 커뮤니티라면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뭔가 열심히 하는 이 경향이 한국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인 하면 항상 근면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철영 전사님께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저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는 민족은 한국인, 중국인 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쉼없이 열심히 하는 민족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본문 28절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함께 본문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을 읽으면 뭔가 제 속에 있는 무거운 것을 이렇게 내보내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쉼이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왜 우리는 쉴 수 없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쉴 수 없을까요? 본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본문 28절에서 저는 몇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 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멈추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이 무엇인가를 말할 줄 때 그것은 무언가를 멈추고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밀리언에 당첨이 되면 하던 일을 그만하고 멈추고 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쉼은 본질적으로 멈추는 것,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저는 방금 쉼이란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고하다라는 뜻을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고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과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네, 저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수고하다라는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첫 번째와 두 번째 뜻을 보면 to be tired, grow wea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곤하다, 고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에 대한 헬라어 사전의 세 번째 정의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세 번째 정의는 come to rest, arrive at a state of satur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쉬다, 가장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수고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땀을 흘리다, 피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쉬다, 멈추다와 같은 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정말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그토록 수고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왜 수고할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결국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일을 그만하고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하며 정착하기 위해 했을까요? 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수고합니다. 또한 왜 사람들은 교육의 도시인 보스턴에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할까요? 궁극적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멈추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를 위한 수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고생하면 커서 편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편하다는 거죠. 충만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과 미래를 얻기 위해 학생은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쉬는 것은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멈추기 위해 일을 그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쉼을 잃고 맙니다.
멈추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우리는 쉼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2주 전 제 왼쪽 엄지 발가락이 갑자기 부어올랐어요. 화요일 저녁에 조금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래도 걷고 앉아있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제 기숙사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제 발을 보더니 굉장히 많이 부어 보인다고 괜찮냐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정말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극명하게 차이가 보일 정도로 왼쪽 발이 정말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얼음팩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얼음찜질을 하고 나서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얼전트 케어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발을 잡고 걸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걸을 때 발에 피가 쏠리니까 발이 더 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또 피가 그쪽으로 쏠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음찜질, 누워서 쉬고 양복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고등코넬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철영 전사님과 우리 성환 전사님께서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때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쉬고 계신가요? 물론 저는 네, 잘 쉬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중단되었고 모든 활동이 멈췄습니다. 저는 쉼은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의에 따르면 쉬고 있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멈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서 도서관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책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픈 발을 붙잡고 기숙사에 2주간 누워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던 거죠.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쉼이 없었습니다. 멈춰서 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이제 고등코넬은 졸업을 했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발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워는 있었지만 이제 조금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컴퓨터를 켜서 PDF로 논문을 찾아 읽고 필요한 책을 다운받으며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춰있는 동안, 쉬는 동안 진짜로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냥 멈춰만 있고 쉬고만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다시 일을 하며 뭔가를 우리 인생에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의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쌓아 올리고 있었고 지식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불안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문 28절에서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것은 쌓아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쉼을 위해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교육을, 학력을, 좋은 경험을, 좋은 경력을 우리 이력서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멈추기 위해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페터 한트케라는 사람은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일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현실을 굉장히 어둡게 그려냅니다. 책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블로흐는 건축 공사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로흐는 유명한 전직 골키퍼였습니다. 그가 왜 축구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큰 부상을 당했든지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돈을 다 썼던지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그는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하루하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블로흐는 건축 공사장에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됩니다. 일꾼들이 모여있는 대기실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오전 새참을 먹고 있던 현장 감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장 감독은 블로우를 흘끗 봤어요. 그냥 내가 늦어서 나를 흘끗 보는구나, 다음에 안 늦어야겠다 라고 하거나, 또는 그냥 나를 왜 보는 거지? 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우는 이것을 해고 표시로 이해하고 공사장을 떠납니다. 블로우는 작업반장의 작은 시선을 해고 표시로 과대 해석했습니다. 물론 작업반장이 그를 흘끗 본 것은 평소에 그가 블로우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지각에 대한 경고 표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작업반장의 의도와 감정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우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만큼의 마음의 여유와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블로우는 경찰에도 쫓깁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쉼없이 마음의 안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읽고 난 이후에는 이 마음이 굉장히 턱 막힙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가장 뒷부분에 보면 이 번역자의 서평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독자는 블로우와 같은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일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새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어느 인간인들 예외일 수 있겠는가? 현대 생활에서 일은 인간 생존의 기본 요소이다. 그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사회의 조직 밖으로 밀려 쫓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독자는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가 아니라 메마른 심정으로 허전하게 바라보게 된다. 서평가는 우리가 블로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블로우처럼 무엇인가에 계속 쫓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블로우처럼 일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 마음의 안식은 없습니다. 가벼운 눈짓도 해고 통보로 해석할 정도로 마음의 안식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정말 진실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만두는 가장 궁극적인 안식과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을 멈추고 중단한 이후 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는 순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일을 합니다. 쉬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안식을, 가장 궁극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쉼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이러한 쉼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요? 본문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쉬게 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29절은 원어로 보나 영어 성경으로 보나 멍에를 메라, 배우라는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ESV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Take my yoke and learn from me 라고 ESV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것은 제자를 의미하는 마테테스에 대한 만따나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든지 싫어하게 되든지 결정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전과 공부는 절대로 가족에게서 배우지 말라.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운전과 공부를 모두 가족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운전과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주 싸웠습니다. 특히 수학을 배울 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수학과 관련 없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준비해봤습니다. 수학 문제가 만약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희가 어떤 속도로 A라는 장소에서 학교로 출발을 했다. 철수는 A라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출발을 하는데 영희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영희보다 5분 늦게 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면 철수는 몇 분 후에 영희를 따라잡는가? 라는 문제를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아빠에게 하는 겁니다. 아빠, 철수는 왜 영희랑 학교에 같이 안 갔어? 싸웠어?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아빠는 제발 쓸데없는 질문 좀 그만하고 문제풀이를 생각해 보라며 저를 많이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빠한테서 수학을 배우지 않고 EBS와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으며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음의 성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과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29절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는 내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높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본문 29절에 높이 든다라는 것과 본문 28절에서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쌓아 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힘을 위해 커리어를, 좋은 경험을, 지식을, 교육을,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한 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쌓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높이 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들고 있는 대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자아의 소원, 야망, 욕심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높이 들어 다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높이 올려서 예수님 자신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전체를 십자가에 높이 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우리를 초대합니다. 힘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그러나 힘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요구와 조건은 너무나 과격해 보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죄된 습성을 버려라. 너를 부인해라. 너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라.
너를 위해 지식을, 돈을, 커리어를, 경험을 쌓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높이 올려서 나에게 다오. 쌓지 말고 높이 들어라. 너의 야망, 욕심, 너 자신 전체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그때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요구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고요, 나의 본성을 버려야 하고요, 쌓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 야망, 소원, 그리고 우리 자신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무 과격한 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라는 챕터를 썼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는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 되는 것을 탁월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은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있다면 이 두 학생이 기하학을 배울 때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게으른 아이는 그냥 그 공식만 외울 뿐이다. 그리고 당장 노력은 그 게으른 학생이 덜 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의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이해하고 재밌어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더 수고해야 합니다. 고역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쉬운 길을 택하게 되면 결국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수학 공부가 어려워서 그냥 공식만 암기하며 쉬운 길을 선택하는 학생은 결국 더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공식을 이해하고자 애쓰며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 나중엔 덜 수고하게 되고 수학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그리스도께 다 드려야 하는 이 요구가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쉬운 길임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즉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다 드리면서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요구를 다 채우고 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도 얼마간의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실한 납세자로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돈이 남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루이스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돈, 일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가리지 말고, 쌓지 말고 다 들어서 나에게 다오. 너의 전체를 다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쉼이 있는 삶을, 멈춰는 있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쌓지 말고 들어서 그리스도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수고를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약속하는 놀라운 축복과 마음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을 유지하며 나의 자연적 자아를 유지하며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나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루이스의 예를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신경 쓰는 동안에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은 독창적이 되지 못하지요. 반면에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창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삶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의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을 때 나의 소원을 얻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그리스도께 다 드릴 때, 그때 나는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자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온 모든 것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고 야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그리스도께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여기에는 쉽다는 뜻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이득이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결국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것만큼 우리는 다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망, 야망,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쌓지 말고 높이 올리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나라는 자아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분의 멍에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쉽고 우리에게 결국 유용한 것임을,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경험은 그냥 좋은 경험일 뿐입니다.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안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커리어는 그냥 커리어입니다. 내가 좋은 커리어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일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멈춰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의 멍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들어도 그분의 멍에는 무겁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어도 쉴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수고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게 되면 영원히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해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고 간 십자가는 실제로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로 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홀로 지고 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만이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멍에를 메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는 긴 시간 동안 그분은 분명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갈 때 예수님은 마음의 쉼조차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리고 있는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아들이 알려주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끈끈하고 완벽하고 교제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영원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고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박탈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너희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다 해서 이 쉼의 또 다른 뜻은 refresh,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함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이라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십니다.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숨겨진 야망과 욕심과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쌓지 않고 그리스도께 높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두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쉼을 얻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죄를 지신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모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시다.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